로마서 4장 소리가 달라졌네요.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희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 잘 들어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복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첫째 날부터 계속 외쳤던 사람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느냐,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로마서 4장 8절이 인생의 행복은 이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이 뭐예요? 죄 용서받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배웠던 죄 문제 있잖아요. 내 인생의 죄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사함받는 거,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옆에서 오늘 말씀을 인도하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을 여기 인도해 주신 옆에 계신 분들요. 성경 말씀을 먼저 배워보고 죄인인 걸 깨닫고 구원받고 보니까 인생에 진짜 행복하다는 걸 느낀 겁니다. 이거보다 더 자유롭고 더 큰 행복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사람을 늘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부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에 보면 2절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교회에서 이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부흥은 사람을 늘려가는 게 아니라 하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죽었던 영혼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걸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는 신도를 늘려가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행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왜 듣게 하느냐? 죽어있는 내 영혼,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시간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성가 이 찬송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다 좋아하고 부르는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복음성가이기도 하는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혼을 넣어주셨고 그 영혼이 하나님 닮은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말씀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아야 될 운명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어제까지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그동안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자식들을 위해서 또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일했고 그 후에 큰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죄인이라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운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젯밤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인생에서도 수고와 슬픔뿐인 이 인생인데 죽어서 더 큰 고통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인 거예요.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 통회하는 자가 어려운 말인데 쉽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통회하는 자는 누구냐? 회개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 어제 회개 배웠죠? 마음을 돌이키고 실제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회개하셨죠? 그래서 마음 돌이키시고 오늘 복음 말씀까지 나아오신 겁니다. 두 번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어제 기도하신 분들요, 통회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하시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종교가입니다. 꽤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고 행위로 보면 완벽한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 시대의 종교인, 참 종교인 바리새인입니다. 세리는 누구냐? 세무 공무원입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세금을 걷어다가 일부는 정부에다 바치고 나머지 일부는 자기가 착복해서 쾌락과 향락에 사용했던 죄인의 대표 세리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받아주시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잘 보세요. 바리새인 종교가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잘 한번 들어보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기까지 보면 완벽한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신다고 했어요? 마음을 보신다고 했어요? 마음 보신다고 했어요. 바리새인의 외적인 모습은 완벽합니다. 완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마음 속에 있는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디를 봐서도 자기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고백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자, 세리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뒤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가 했던 유일한 말은 죄인인 걸 고백한 거예요. 우리 어저께 이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 들었잖아요. 그리고 세리와 같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바리새인 속에도 세리 속에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목사잖아요, 직분이. 제가 만약에 이렇게 여쭤볼게요. 저는 착한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입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왜요? 목사니까요. 그런데 목사도 털면 먼지 나오고 저도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죄 짓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하셔요? 죄인이니까요. 맞아요. 목사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직분만 목사일 뿐이지 실제로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육신으로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제가 김정은 씨하고 비교했을 때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착한 사람인가요? 천사죠, 천사. 예. 뭐 제가 사람을 해쳤습니까? 뭐 제가 뭐 독재를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구랑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비춰본 내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율법은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뭘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말씀 봐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거울을 들여 밀었는데 바리새인은 말씀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겁니다. 세리는 감사하게도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 앞에 비춰본 자신의 운명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어떤 사람의 기도를 받아주실까요? 왜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죄인인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들도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리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바리새인은 죄인인 걸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기준은 말씀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과 거듭남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여쭤보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천국 가실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성경에서는 구원과 거듭남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1장 7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빨간색으로 색칠해 놓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죄 사함이다. 구원은 죄 용서받는 것이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저 민경구 목사가 그러던데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누가복음 1장 77절 성경 말씀에 기준 삼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건 어떻게 여쭤보는 거예요?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만나면 한번 여쭤보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여쭤보세요. 그러면 구원 받은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예, 구원 받았어요. 구원이 뭔데요? 죄 용서 다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100점이. 그런데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의심해 봐야 돼요. 너 가짜지? 뭐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의심. 말씀하고 다른데?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요. 제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제가요, 병고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구원 받았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구원은 죄 용서받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명드렸죠? 기적과 이적은 은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의 체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보편적인 공감대가 형성 안 되는 것들은 은사입니다. 개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임하는 겁니다. 두 단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죄 용서받는 것이다. 죄 용서받은 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옆에 나를 인도하신 분이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죄 용서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어제까지 배웠던 수많은 죄가 용서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됐느냐? 그걸 지금부터 배우는 겁니다. 자, 여기 구원을 구조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살아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난 것, 그걸 구조, 구원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죄는 스스로 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구원이다, 구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하나 물에 빠졌습니다. 강물에.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이 여인이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네, 높은 강둑 아래 한 여성이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따라 달리면서 구명조끼를 던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잡고 올라올 수 있도록 사다리를 내리기도 합니다. 여성도 같이 붙잡아 보는데 거센 물살에 결국 아이고 네, 놓쳤어. 네, 또 떠내려가고 맙니다. 어떻게 이번엔 구명 환도 던졌습니다. 네, 여성이 다행히 잘 잡아서 몸에 끼워봤지만 아이고 이번에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헬기까지 동원됐는데요. 구조대원이 줄에 매달려 강으로 내려왔고 떠내려가는 세상에. 여성의 손을 딱 놓쳤어. 잡으려는데 또 놓치고 맙니다. 놓쳤어요. 아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조대원은 여성 쪽으로 헤엄을 쳤고요. 이내 여성을 붙잡는 데 성공합니다. 세상에. 수십 명의 경찰과 구조대원들의 이 40여 분간의 사투 끝에 여성을 구조한 건데요. 여성은 천만다행히 저초를 뜬 외에는 무사했습니다. 자, 이것을 높은 구조라고 강물에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극적으로 살아난 것,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믿는다는 게 뭐냐? 어려운 단어예요. 쉽지만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알고 믿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믿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다라고 정확하게 알면 100점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에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모든 기준은 말씀이니까 잘 듣고 기억해 보십시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삭시라는 말은 값이라는 말이에요. 죄값은 사망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음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를 가지고 죽으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답은 살아있는 동안에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다음 구절 소개해 드려 볼게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요. 강조하는 한 단어는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다음 중 제가 강조한 단어 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몇 번 나왔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 있잖아요. 성경에 비춰본 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뭐라고 해주셨어요? 피라고 해주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 다른 건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맨 밑에 보겠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어려운 말입니다. 속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속한다는 말은 카파르라는 원어에서 시작됐는데 덮다, 가리우다, 용서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피가 죄를 용서한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가 죄를 용서한다. 누구 죄를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한다. 그러니까 성경만 제대로 알면 답이 쉬워요. 구원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구절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노력해보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어디론가 향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지가 잘못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내가 밝히 이르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선지자 노릇하고 병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많은 일들을 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경험만을 의지하고 말씀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믿어야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죄는 뭘로 용서해요? 피예요. 잘 기억해 보시겠습니다. 피입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뒤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라는 건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용서 없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배워보니까 죄 용서 받으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구나 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좀 더 해보면 어떤 피를 흘려야 되는 걸까? 사람이 내 피를 흘리면 죽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절을 이해가 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성경에 기록된 죄인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 반드시 내모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피예요, 피. 답이 나온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상담해 보면 말씀을 진짜 잘 들었는데 나중에 상담할 때 보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쭤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성경에 열심히 하라는 말 어디에 있어요? 왜? 그 열심이라는 그 단어가 머릿속에 좀 안 지워지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노력해야죠, 노력. 아이고, 이제 시작인데요. 뭐, 이제 한 번 들었는데요. 강도는요, 강도는 그날 구원받고 그날 천국 갔잖아요. 시간이 필요합니까? 내년에도 막 몇십 번 막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죠.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예요. 디도서에 보면 일반으로 단번에 주신 도, 믿음의 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 번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연세 드신 어르신들까지 모두 다 깨달을 수 있어요. 다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 용서받는 방법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십자가의 강도처럼요. 노력도 아니죠. 우리나라는요, 공덕사상이라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 선물, 은혜라는 단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받아도 돼? 이렇게 염치 없이 받아도 돼? 막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뭘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내 노력을 더하면 빵점이에요. 빵점. 몇 점요? 말씀에다가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더하면 몇 점? 빵점이에요. 빵점. 선물은요, 누가 선물을 줬어요. 받으세요. 선물을 줬거든요. 얼마 드리면 돼요. 그럼 그거 선물이에요. 이거는 물건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사람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선물 가격을 물어보고 선물 값을 치르는 것은 그거는 예의에 어긋난 거잖아요. 노력 아닙니다. 열심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열심히 공부해 볼게요. 뭐 이러신 분도 있어요, 실제. 말씀 다 들었는데, 답 다 알려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앞으로 공부에 더 해볼게요. 아니에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듣고 믿는 겁니다. 나는 배움이 짧아서 괜찮아요. 누구든지 듣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쉬운 문제입니다. 한번 들어서 뭘 알겠어?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모르긴 왜 몰라요? 다 알잖아요. 이거 쉬운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모두 다 피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피입니다. 자, 여기 이 피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대속법을 주시는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성막에서. 이거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이 대속법이 무슨 뜻이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두 가지가 있는데 율법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 법 있잖아요. 근데 율법만 가지고는 사람이 자유를 못 얻기 때문에 성막을 같이 주신 겁니다. 이건 은혜예요. 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행하는 곳이 성막입니다. 율법과 동시에 성막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자, 율법은 우리가 얼만큼 큰 죄인인 걸 알게 하고 성막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곳이에요. 자,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공의가 영원히 지속되는 곳을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지속되는 곳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기회를 주셔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물이 있는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을 배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철저하게 내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이라고요. 그러나 선택한 결과는 지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든지 구원을 안 받고 지옥에 가든지 내 선택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듣고 잘 판단하셔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대속법이 뭐냐?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가 흘려야 죄의 용서를 받는데 내가 죄인인데 내 피를 흘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대신 다른 사람이 피 흘려 줌으로 인하여 내 죄를 용서받는 방법, 대속법.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대신 죽어도 되는 법, 대신 갚아도 되는 법. 개그맨 김기리 씨입니다. 이 김기리 씨가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프로에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프로냐면 부모님, 아버지와 2박 3일 동안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못다한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하면서 훈훈한 장면을 연출하는 그런 아름다운 프로입니다. 김기리 씨가 아버지와 함께 출연을 했습니다. 아버지, 닮았죠? 아버지가 이 프로를 통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채무 관계가 있었다는 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큰 빚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많이 고생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 보고 아들이 그동안 방송 생활하면서 모아놨던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줬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김기리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의 빚은 내 빚이요, 제 빚은 아버지 빚입니다. 진짜 아들답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빚을 다 갚아줬습니다. 진짜 이게 멋지고 또 훈훈한 이제 아들이었는데요.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대속법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고 피 흘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나가서 돈 10만 원 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요즘 세상이. 내 죄를 위해서 누가 피 흘려주고 죽어줄 수 있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대신 뭘 해주는 게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대속법은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자, 여기 보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대신 죄값을 치루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죄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죄가 생각났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흠 없는 짐승을 데려다가 그 짐승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라는 말은 전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까만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걸 표시하고 있습니다. 죄인. 흠 없는 짐승에게 안수해서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전가한다.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이 대신 뒤집어 씌웠다고 말하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죠? 죄값을 치르려면 뭐 흘려야 된다고 했죠? 피를 흘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 대신에 짐승이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피 흘려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피를 흘려서 죽는 겁니다. 그럼 이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7번 뿌리고 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속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 잡는 제사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 레위기 16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이 짐승 잡는 제사의 치명적인 단점은 1년에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대속죄일 7월 10일이 돼야만 제사를 지내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자, 1년 동안 지은 죄가 있었는데 대속죄일 날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해방됐죠?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날 또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또 짓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1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년 못 기다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내년에 또 대속죄일 7월 10일이 되면 또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 또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그거 짓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언제까지 기다려요? 내년 7월 10일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7월 10일 날 피 용서받은 거 딱 알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거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예요? 불완전한 제사예요? 이거 왜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까? 이거 이해하라고요.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옛날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1년 동안 지은 죄만 용서받았다. 자, 그러면 우리 시대에 나의 죄는 어떻게 용서받아야 되는가? 그림자로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짐승 잡는 제사는 이런 뜻이에요. 이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지은 죄를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와 같은 짐승으로 잡아서 피를 흘려서 용서받았습니다. 영수증을 써놨는데 유효기간이 몇 년? 1년.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즉 지난 죄만 용서되었고 앞으로 지을 죄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완전한 제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장 1절에 율법은 짐승 잡는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라고 했어요? 그림자라는 건 실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실체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뒤에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즉
나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짐승의 피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를 책갈피로 잠깐 잡아 놓으시고 창세기 9장을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법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5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짐승이 죄를 지으면 똑같이 짐승으로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똑같은 사람으로요. 피를 흘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나 대신 사람이 피 흘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해답으로 점점 향해 가고 있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줄 사람을 찾는 겁니다.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어주려면 나를 사랑해야 돼, 안 사랑해야 돼요?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죄인끼리는 죽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 피 흘려줄 사람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줄 사람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죠. 구원받으려면 찾아봐야죠. 자,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세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없으세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요? 있죠? 계실 겁니다.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분이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분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 있어요?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있잖아요. 대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도 죄가 있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도 죄가 있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도 죄가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도 죄가 있습니다. 나를 오늘 여기 인도하신 분들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봤어요? 죄인이잖아요, 같이. 저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인생 최대의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가려면 나 대신 죽어서 피 흘려줄 사람이 필요한데 죽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자면 뭐예요? 죽으면 지옥 가는데요?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다 누리면 뭐예요?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진시 황제처럼 천하를 호령하면 뭐예요? 하나님 모르고 죗값을 치르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한 분이 계신 겁니다. 책갈피 잡아놨던 히브리서 10장 5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 한 분, 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한 사람이 준비되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한 몸이 누구인지가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사람, 최초의 피조물이라고 가르칩니다. 인성만 있는 최초의 사람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 도덕가 이 정도만 알고 본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갖추신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 예수님도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이 성경 구절은 찬송으로, 노래로도 유명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뒤에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안에 누가 포함되죠? 그렇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하면 누가 포함돼요? 저희들 포함되죠. 대한민국 여러분, 대한국민 여러분, 저희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름을 넣으면 참 좋잖아요. 민경복을 사랑하사. 근데 민경복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통칭해서 세상 사람들 하면 빠진 사람은 없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사랑하사까지 시작. 하나님이 민경복을 이처럼 사랑하사. 민경복이라고 읽으신 분 자기 이름 넣으시라고요. 시작. 하나님이 민경복을 이처럼. 그러면 사랑하는 거 맞죠? 얼만큼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독자를 내어줄 만큼 사랑했다고요. 독자 내어주는 거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은 이루어졌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까요? 요한 1서 3장 보시겠습니다. 뒤로 쭉 넘겨서 요한 1서 3장 보시겠습니다. 5절. 요한 1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있대요 없대요? 자, 그러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줄 사람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 겁니다. 그 하신 일을 알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선물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 이 일을 알고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참되다, 거짓이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중요한 단어 하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누구예요? 누구? 그렇습니다. 그럼 죄인에다가 누구 이름 넣었죠? 민경복 이름 넣었죠? 저만 죄인입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름 넣어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민경복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세상에 나 한 사람 있어도 예수님 구원하러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번 성경강인의 주제가요, 하나님 그리고 옆 사람 아니고 누구요? 그래요. 예수님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누구 죄 때문에요? 우리 죄가 아니라 누구 죄요? 나의 죄예요. 나의 죄. 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이렇게요. 나는 죄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그 옛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짐승이 대신 짊어진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가져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은 그림자고 예수님은 실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들어보라, 눈으로 확인해 보라, 알아보라, 배워보라, 이런 뜻이죠. 세상 죄는 누구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의 죄예요. 이렇게 읽어볼까요? 보라, 민경복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굽니까? 이 어린 양 누구예요? 무조건 나예요?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예요? 세상 죄는 누구?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 그렇습니다. 무조건 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보라, 민경복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알아야죠. 모든 사람의 죄가 아니라 누구 죄요?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 나의 죄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민경복의 죄, 여러분들의 죄, 여러분들 개인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 옛날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대속 제물로 오신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지 안에는 아담 때부터 태어나는 맨 마지막 막둥이의 죄까지 모든 죄가 포함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네, 잘 보세요.
세상 죄란 세상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짓는 모든 죄, 세상 죄 안에는 과거 죄가 포함되어 있다. 맞습니까? 세상 죄 안에는 현재 죄가 포함되어 있다. 맞습니까? 세상 죄 안에는 미래의 죄도 포함되어 있다. 맞습니까? 그런데 왜 미래 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앞으로 지을 죄 용서 못 받았다고 왜 눈물을 흘리는 거죠?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는 분명히 세상죄라고 있습니다. 진짜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는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미래의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놀랍게도요. 그래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를 세상 죄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짐 보따리. 이제 나의 모든 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세상 죄 중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내일부터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다 감당해낸 거예요. 다 담당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거예요. 자, 오늘은 2024년 12월 13일입니다. 오늘까지 지은 죄, 내일 14일부터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문제 하나 드려볼게요. 다음 중에 빠진 사람의 죄가 있을까요? 안 가져간 죄가 있을까요? 남겨놓은 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가져간 거예요. 다 가져가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빨간색 구절 잘 보세요. 내가요 스스로, 잘 보세요, 죄가 있잖아요. 이렇게 스스로 아이고 미안해서 이거 이렇게 드린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내가 이제 죄인이잖아요. 이렇게. 자, 예수님께서 내 죄악을요, 내가 막 드린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그냥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에게 내 죄를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해서 못 드려,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 성경에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해놓으셨어, 이렇게. 그래서 내가 받을 심판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심판받게 해놓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왜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어주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부모님이 왜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죠? 자식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사랑 아니면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배웠습니다. 첫 시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죄가 있어요.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피밖에 없습니다. 그냥 피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림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 용서 받은 거 짐승으로 이거를 보여주셨어요. 짐승피는 몇 년? 1년. 이거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대에 실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모태 신앙이니, 열심이니, 노력이니, 배워봐야 안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번에 받을 수 있는 쉬운 구원을 자꾸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 문제가 아주 쉬워요. 이게 함정입니다. 쉬워서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렇게 하면 다 구원받게? 그럼 다 구원받아야죠. 야, 이렇게 쉬운 거면 다 믿게? 다 믿어야죠. 어떤 분들은요, 너무 쉬워서 못 믿겠대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우면 어려워서 못 믿고, 쉬우면 쉽다고 못 믿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분들은 화끈한 게 없대요. 이거 시시하다, 이거. 뭔가 기대하고 왔는데 이거 맞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짜릿한 걸 원하시면 남아 계십시오. 짜릿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거 딱딱 튀기는 거 있거든요. 여기 한번 하면은 짜릿한 거 느낄 수 있어요. 구원은 감정, 체험, 느낌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비추어 놓고 맞으면 확실한 겁니다. 체험, 경험, 마음 아니라 그랬습니다. 실체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자, 빨간색의 그는 누구일까요? 나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찔렸어요? 여러분들 찔렸어요? 이거 잘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시.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그에다가는 누구 이름 넣어요? 우리에다가는 누구 이름 넣어요?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찔림은 민경복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민경복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민경복이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민경복이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들 이름 넣었죠? 이사야 53장 5절에는 이렇게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찔림 때문에, 예수님의 상함 때문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인 겁니다. 왜 나를 위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왜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 없는 예수님 손과 발에 피 흘렸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손으로 머리 한번 만져보실까요? 머리에다 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눈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머리로 얼마나 많은 나쁜 생각, 악한 생각, 그리고 이 머리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생각하고 상상한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눈 뜨시고 여러분들 손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굳은 살이 잔뜩 배겨 있는 이 고생한 손 있잖아요. 이 손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내 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말할 정도로 손으로 지은 죄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피 흘리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나 대신 손에 못이 박힌 겁니다. 여러분들 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수고한 발입니다. 고생한 발이죠? 피곤한 발입니다. 죄 짓는 곳에 이 발이 항상 움직이고 다니고 있잖아요.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발에 못이 박힌 거예요. 피 흘리신 겁니다. 여러분들 손으로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마음에 가득한 것, 악한 것이 속에서 나옵니다. 이 마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르잖아요. 이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지식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많은 장면들을 동원해 볼 때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을까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의 가시는 이와 같이 굵은 가시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때린 채찍에 보면 나무로 된 손잡이에 동물 뼈조각, 그리고 가죽 길이가 서로 각기 다른 날카로운 철 조각들을 붙여서 예수님의 몸에 채찍을 때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찌른 못을 보면 여기 예수와 동시대 사람인 요한난 베난콜의 발 뒤꿈치뼈에 박힌 쇠못, 이 쇠못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다. 어마무시한 이 못이 예수님 손과 발에 박히신 거예요.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영상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주시죠.
우리 성경 요한복음 19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다 용서했다. 다 끝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뭘 다 용서했다는 말일까요? 이 구절과 연결된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뒤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써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룬 것이냐? 자, 죄를 정결케 하시는 정결케 하는 일을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시고.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시고.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해 놓으신 거예요. 잘 보세요. 다 이루었습니다. 뭘요? 누구 죄를? 나의 죄를 정결케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이미 해놓은 거예요. 너 하는 거 봐서 해 줄게 아니잖아요. 너 열심히 하는 거 봐서 해 줄게. 너 노력하는 거 봐서 해 줄게. 그렇게 돼 있나요? 근데 왜 열심히 하려고만 하는 거죠? 왜 노력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배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 않고 왜 말씀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냐 이 말입니다. 이미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과거 완료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해 놓으신 거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감정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알았다고 해서 막 기쁜 사람도 있지만 덤덤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속에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도 있지만 무덤덤한 사람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사람의 감정과 느낌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통일성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확신을 얻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하신 일을 어떠한 상태에서 해주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요? 자, 로마서 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알고 나면요, 더 큰 은혜가 될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 보시겠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언제요?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연약한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믿을 자격이 없는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밑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상태가 언제였다고요? 죄인이었다고요. 죄인이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상태였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구원받기 부적합한 상태였습니다. 철저하게 무능력할 때 하나님은 내가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 행위와 노력을 보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시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무능력할 때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증을 십자가에서 해주셨다는 말이 하나 더 찾아볼까요? 밑으로 내려와서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어떨 때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핍박하고 하나님을 욕할 그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정성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사랑 아니에요? 우리들의 인간적인 사랑은 어떠해요? 상대방이 하는 거 봐서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너 하는 거 봐서. 사람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나를 배척하고 철저하게 나를 무시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성시켜 주신 겁니다. 사랑의 확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완벽한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랑을 내가 받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는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나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믿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는데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인 되었습니다. 우리 둘째 날 배웠죠?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왜 내가 죄인 되어야 됩니까? 아담은 대표라고 했습니다. 대표성. 마찬가지 죄인의 대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대표성입니다. 대속물이거든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다고 로마서 5장 1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대표성입니다. 죄인의 대표 아담 그리고 대속물의 대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인해서 피 흘려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이루었다. 헬라말로 보면 테테레스타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테테레스타이. 이게 아주 아름다운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테테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보면 계산 끝났다. 값을 치렀다. 수납 완료. 요즘에야 자동이체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는 다 지로용지 받았잖아요. 돈 내면 도장 꽝 찍어줬죠. 말일이 되면 골치가 아픕니다. 고지서 때문에. 돈 내고 나면 속이 어때요? 시원하잖아요. 돈 내서 도장 꽝 수납 완료. 테테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값을 치렀다. 내 죄값 치렀다. 테테레스타이.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죄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날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이미 2000년 전 예수님 피로 다 사함 받았는데 그 사실을 오늘 알았으면 오늘 나의 무거운 죄짐이요 풀어지는 겁니다. 참 자유를 만나는 겁니다. 여기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많이 읽힌 책 성경 다음에 철로역정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순례자가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리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무거운 죄짐이 벗어지고 자유를 얻는다는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 한 번만 꺼주시겠습니다. 네. 죄짐이 벗어지고 나니까 자유를 외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으니까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하신 거예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값주고 샀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핏값.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유명한 자가 된 겁니다. 우리의 값어치는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핏값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짜리.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고 매길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존귀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가리워진 겁니다. 죄 없는 겁니다.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용서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다 갚았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돌아오라,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해야 되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비유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던 한 아들. 그는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 거지가 되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하루하루 연명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염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긴 하는데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말씀드리고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고 아버지께 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종으로 삼아달라는 겁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회개죠. 돌아갔습니다. 이 아들이 비록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지만 잘한 게 뭐예요? 돌아간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탕진한 그 아들, 재산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정말 살아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늘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란 거예요. 날마다 그 거리를 바라보며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죠. 우리가 방황하고 세상에 빠져 사는 동안에 늘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돌아오기만을. 그래서 이런 집회는 행사가 아닙니다.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방황하고 있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겁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말씀 듣고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317장 어서 돌아오 1절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돌아가야 영생을 얻습니다. 자, 여기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짐승의 피는 1년짜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줬는데 예수님의 피도 1년짜리면 우리는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피의 효력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성경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장로교 혹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도 이 구절 처음 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성경에 단 한 구절을 뽑으라면 단연히 이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는 누구 피예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로 몇 번이에요? 단번이 몇 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그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피로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설명해 보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제 모든 죄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평생의 죄 때문에 내 모든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잖아요. 이 사람 얼굴을 보면 웃을 일이 없는 겁니다. 무거운 짐이 가득히 있거든요. 말씀을 들어봤는데 과거에 지은 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속죄되었다고 배웠고 현재의 죄 예수님의 피로 속죄되었다고 배웠습니다. 영원한 속죄니까 앞으로 지을 죄도 예수님의 피로 속죄, 즉 나의 모든 죄가 피로 용서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펴야 돼, 안 펴야 돼? 이제 얼굴 피는 겁니다. 얼굴 피는 거예요. 됐다, 피는 겁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속죄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원한 속죄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잘 따라해 보세요. 나의 모든 죄 하면서 뭐 해야 돼? 이제 어깨 좀 피고 기지개도 피라는 거예요. 다시 나의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이걸 5글자로 뭐라 그래요? 그래 놓고 히브리서 9장 12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말씀 다 끝나고 상담해 보면 아직도 죄가 남아가지고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만약에 죄가 남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 오셔서 십자가에 또 죽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구절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2번에 3번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배우면 되는 거예요. 와서 듣고 배운 자마다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 몇 번에요? 믿습니까? 속죄는 갚았다는 뜻이에요. 언제까지요? 영원히가 언제까지예요? 끝없이가 언제까지예요?
영원히가 언제까지냐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죽을 때까지요. 영원히 뭐 끝없이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다 갚아놨다는 겁니다. 월세를 1년치 안 내면 1년치를 내면 언제까지 안전해요? 1년. 10년치 내면? 100년치 내면? 영원치 내면? 그렇죠. 우리의 죄를 1년만 용서해주면 1년만 행복하겠죠. 10년치만 해결해줬다면 10년만 행복하겠죠. 100년치만 해결했다면 100년만 행복하겠죠. 영원히 해결해놨다면 우리는요, 영원히 행복하겠죠. 영원히 다 갚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무엇을, 내 모든 죄를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몇 번에? 언제까지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지난번 목사님이 이렇게, 목단님 뭐 이렇게 하던데요. 목단님 질문 있습니다. 내일 어떤 죄를 지을지도 모르는데 미래 죄를 어떻게 용서했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일이 안 왔는데요, 내일 지을 죄를 어떻게 알고 미래 죄를 용서해줬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쉽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시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처음 태어났던 아담, 그리고 우리 여기 2024년 오늘 12월 13일 여기 이제 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시점으로 보면 아담은 무슨 죄일까요? 어렵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달린 시점으로 보면 아담은 무슨 죄? 과거 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시점으로 보면 우리 죄는 무슨 죄? 미래죄. 예. 자, 그럼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의 기점으로 보면 과거의 죄도 무슨 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그러니까 앞으로 영원히 사했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가 내일 무슨 죄를 지어도 그 모든 죄도 다 아시고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놓으신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마라톤 선수들이 달리기를 했는데요, 꼬린지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헬리콥터 보면 다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다 보시는 거예요. 출발부터 끝까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몇 번에요? 단번에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도 못 믿는 분이 계셔서 보증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북한의 김정은 씨의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셨는데
김정은 씨가 지옥 가는 이유는 죄가 많아서일까요? 안 믿어서일까요? 여러분들의 죄도 다 용서해 놨는데 내가 지옥 가는 이유는 내 죄가 많아서일까요? 안 믿어서일까요?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요 다른 사람들하고 죄의 크기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해도 내 죄는 용서가 안 됐을걸요?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다른 사람하고 죄의 크기가 완전 달라요. 저의 죄는요 못 용서해 줬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실까 봐 이사야 40장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 죄는 진짜 커서 교회 못 갑니다. 뭐 이런 분들이 계셔요. 혹 진짜 계십니다. 40장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뒤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죄가 너무 크대요. 자기 죄가 100이래요. 100. 다른 사람의 죄는 다 용서해줘도 자기 죄는 용서 못한대요. 여호와의 손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곱하기 몇? 2. 곱하기 2. 하나님은 200의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겁니다. 내 죄가요 1000이에요. 1000. 못 가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2000이에요. 2000. 그러니까 못 받아줄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로 못 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던지셨고. 뒤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요? 등 뒤에 던졌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등 뒤에라는 건 사라지게 하다, 전혀 관심 갖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반대로 주께서 무언가를 기억하실 때는 얼굴 앞에 눈앞에 놓으신다고 표현한 겁니다. 등 뒤에 놨다는 건 관심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말씀 듣고 간증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시기 구원이 아닌갑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 주시라고 그렇게 말이 안 나온다니까. 받았으니까. 그런 것이 이제 내 마음이 그 시기 아니 구원을 주었는데도 자꾸 구원만 주라고 나보고 하나님이 구원 주었는지 구원만 받나 주라고 나 그러면 내가 또 죽으란 말이냐? 그렇죠. 그리고 남으려면 어떻게 할까 또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44장 22절 말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셨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할머니 몇 점? 100점. 왜 100점이죠? 말씀을 믿고 있잖아요. 자신의 경험과 행위가 아니라 말씀의 믿음을 기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00점인 거예요. 자, 여기 구원받는 날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때부터 신앙생활 1일이에요. 깨달은 날.
오늘 이 말씀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오늘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 날이 있어요.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늘 이 말씀 깨달았다면 2024년 12월 13일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거듭났다. 마틴 루터 1513년 거듭남을 경험했다. 파스칼 1654년 11월 23일 거듭남을 경험했다. 요한 웨슬레 1738년 5월 24일 거듭남을 경험했다. 요한 함만 1758년 3월 31일. 성경적이잖아요. 구원받은 날이 있는 겁니다. 찰스 펄전 1850년 1월 6일 거듭남을 경험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갔는데요. 군대에 이제 전방으로 제가 갔는데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밤에 막 이제 트럭 타고 막 보이지 않는 길을 막 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점오, 이 시간에 이제 점오를 합니다. 이제 당직 사관이 와가지고요. 아픈 데는 없는지 인원수는 맞는지 막 점오를 하는데 그날 이제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그 이제 장교가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 그래서 손들었습니다. 침례교 다니는 사람 손들었습니다. 와가지고 목사님이 누구야? 막 묻더라고요. 막 누구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너 따라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이제 혼나겠다. 막 잔뜩 긴장을 하고 행정반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넌 생일이 언제야?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딱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요 그 생일 말고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구원 받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구원받은 생일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그랬더니 초코파이 한 박스 하고요.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100일 전에는 전화를 못 하게 했잖아요. 막 전화도 해주고 뭐 초코파이가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요. 막 그거 뭐. 그래서 그때 보니까 구원받은 형제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날이 있는 겁니다. 그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눈 한 번만 감아보시겠어요? 뭐 눈 뜨고 실눈 뜨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쳐다보지도 마시고 자기를 비춰보는 거니까요. 경건한 마음으로 눈 한 번만 감아보세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옆에 계신 분의 인도로 이 집회에 참석하게 됐고 하루 이틀 배우는 가운데 성경 사실인 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배웠습니다. 어제까지 말씀 통해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끔찍한 심판받는 운명이라는 거 알았는데 기도하고 오늘 복음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영원히 죄사함 받은 거 이거 배우고 났습니다. 내 죄가요 진짜 예수님의 피로 용서가 되어서 나는 이제 됐다.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 드시면 오른손 살짝만 들어보실래요? 오른손? 나 진짜 된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나 진짜 죄 용서 받은 것 같아요. 손 한 번만 살짝 들어보세요. 예, 손 내려보겠습니다. 눈 뜨시고요. 예,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손을 뭐 들든 안 들든 어쨌든 마음으로 이제 이제 믿는 분들 계실 텐데요. 혹 이 말씀 듣고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남아서 해결을 하고 가시고 이 말씀을 이제 잘 집에 가서 정리를 해보시고 교회 안에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갈릴리 학교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 인도하신 분들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 들어보시고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은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 더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확실해질 때까지 이렇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인데요. 모쪼록 구원의 확신 속에서 주님 안에서 좀 승리하시고 천국의 소망 가지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음속에 새긴 이 복음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 구원받고 확신 속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이 복음이 깨달아지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계속 듣는 말씀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교회와 잘 연결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